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회개한 제사장, 이건 이제 욥기 42장 이야기예요. 곧 욥에게 주신 10명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방인의 충만수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수를 합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심판해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세 사람들을 충만수를 얻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욥이다 이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가서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인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의 말씀의 모든 자식들인 온 이스라엘, 여기 지금 온이라는 말을 잘 정신 들이셔야 돼.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이스라엘, 남유다 두 지파를 합쳐야 온 이스라엘이 되죠. 온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북조가 10지파, 남조가 2지파로 분열이 되었다가 다윗 때에 다시 한 막대기로 연합이 되었다. 그 한 막대기는 기호요, 표호다 이 말이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점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 BC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 AD로 나눠지지만 그 기호는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주전, 주후 기호점이 되죠. 다윗의 예표다 이거예요. 다윗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12지파를 다윗이 통일을 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족 이스라엘 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고 그 가지 얼마를 잘라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방인들인 우리를 갖다가 접을 붙여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이게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했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AD 34년에 저주를 선포하셨죠. 여기에는 4년의 앞뒤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경대로만 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때가 AD 30년인지 AD 34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영년이 기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34세 때 죽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로 36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거쳐서, 그것은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과 무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관을 두신 거예요. 두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렸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서 105년이라고 하는 35년여에 멸망해버렸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출입 금지령이 떨어지면 예루살렘 신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야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신전 제사장들과 모임을 함께 가졌는데 있는 이들이 그때 당시 수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인지 그리스도인들인지를 구분이 돼야 안 돼요? 하는 행습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따라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120명의 분별된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별도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 대표자는 베드로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욥기 자료 2번에 가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넘길 거예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집사님들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집사님들이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방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믿는 이들의 어머니 교회단 말이에요. 모교회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할례자들의 모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출입 금지령이 내렸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무야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소멸되어지고 없어졌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남은 자로서 계속해서 보존이 되게 돼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뒤에 안디옥 교회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교로 흡수돼 버렸지만 그러나 생명의 계보를 잇는 소수의 무리는 남은 자가 매 세대에 보존되고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이렇게 하면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교회사와 정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사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정사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어떤 노선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노선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계시로 말미암아서는 알 수 있는 문제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상이 필요해요.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예를 들자면 엘리야의 때가 참으로 악한 시대였죠.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아하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대를 이어서 왕노릇을 할 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판사판 죽을 건데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갈멜산으로 다 모아주시오. 나와 한번 대결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자, 이것도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도 엘리야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7천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나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자들을 남겨두고 있어. 그랬어요. 그럼 그 말 믿어야죠. 그러면 오늘 또 남아있겠네. 네. 자,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가나안의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자들한테 엘리야가 박해받아요? 칭찬받아요? 그것은 뻔한 일이죠.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주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예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 얘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복 족보책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이름이 다 동명되셔야 되겠죠. 멸망받을 자들의 책에 동명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짜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말이 들리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자, 다윗 때에 사울 왕국까지 흡수해서 사울의 10지파까지 다 다윗이 나중에 흡수하게 되죠. 해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언된 메시아다. 자, 욥이 회개하기 전에 주신 재산과 자식들은 겉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가 없는 축복을 받은 다복한 가정 얘기로 시작이 돼요. 욥기 1장.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복받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땅의 복과 마귀가 주는 세상 복과 복의 절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땅에서 취한 첫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기 전에 주신 재산과 자식들은 겉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가 없는 축복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주가 임한 욥에게 주신 저주의 재물과 자식들, 저주받은 자식들이었으므로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예루살렘의 7 아들과 3 딸이 있어도 예루살렘이 멸망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마련이니까 그건 축복의 자녀예요, 저주의 자녀예요? 다만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욥의 때가 되니까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 자, 이 10 자녀는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아름다운 욥의 딸들을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모형 예표가 욥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시작에 가인을 속인 뱀과 뱀의 후손들은 멸망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멸망의 날이 안 와요? 땅에서 영원토록 부경화를 누리고 잘 살 것 같으죠. 그게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나가서 놋 땅으로 나가서 에녹성을 쌓아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산 얘기예요.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오늘날의 교황, 개신교의 당회장 목사님들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과 그들을 맹신하고 따르는 자들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권사, 장로, 집사님들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좋아 보이는 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타락한 육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 이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와요 안 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네,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자들이, 감춰진 자들이 남아있어야 되겠죠. 온 땅을 쓸어도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남아야죠. 바벨론을 다 버리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있게 해야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계의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사탄을 보내서 욥에게 주셨던 그 많은 재산과 다복하게 주셨던 10 자식을 다 죽였고, 욥의 몸에까지 고대에는 최악의 저주로 생각하는 병을 보내서 뼈와 살을 치게 하셨다. 이것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다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짐을 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육신의 몸이 죽고 사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는 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욥기 42장에 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10 자식을 다시 준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욥에게 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가 동방 박사들이에요. 신약에 예수님 탄생할 때도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끝없는 변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의 논리로는 욥의 논리를 당할 기주가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하는 신학 교리, 조직 신학 교리로 보자면 욥을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학 박사님 중에서도 으뜸이죠.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욥은 예수님 당시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사울과 같이 많은 학문에 심취되어 스스로 눈이 감겼고 깊은 흑암에 빠져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으면서도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훗날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해코지 해가면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셋이 서로가 잘났다고 외치니까 누가 이겨요? 욥이 이겨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욥을 입 다물게 만드는 사람이 와야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상징이요. 예수님 오시면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원래 해친다는 말이 난도질 친다 이 말인데 11조 때 먹는 도둑놈 뭔 놈 해서 날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게 몸을 난도질 치는 거죠. 자기 지체를 잘라내고 막 칼질하고 이렇게 하는 짓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나오죠.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군대 귀신들이 무적행에 갇히는 때가 정해져 있고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고 군대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 산에서 먹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무슨 때? 군대 귀신들을 무적행에다 넣고 잠가버리고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나무를 소송시켜주는 때지. 이방인들이 소송을 받는 때죠. 예수님이 오신 때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이때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비유 말씀이 실현되는 때고 어느 기한이 지나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한까지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모든 나무라는 실과나무고 계시록에서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예요. 소송되는 때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지금 잠시 말씀드린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에는 무화과의 때, 무화과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있지만 모든 나무의 비유도 있죠. 석류 열매 잘 맺고 포도 열매 잘 맺는 우리 지체들은 좋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기독교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얘기가 나오죠. 12가지 열매 맺는 나무 가지가 되고 싶어요? 9가지만 맺고 3가지는 못 맺는 나무 되고 싶어요? 이것은 알아서 하세요. 9가지 열매,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뭐 지난번에 저 일산에 어떤 찬양하는 목사가 세상 바다의 별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왜 바다의 별이 되느냐, 하늘의 별이 되지 이제 이랬더니 유리 바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자기 나름의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건데, 그만큼 세상 교회가 전부 암흑천지다. 9가지 열매 맺으라고 하는 목사님 9가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계속 가르침 받는 신자들 9가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9가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못된 나무 열매지 좋은 나무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왕이면 영원토록 먹어야 되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저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각양의 은사와 분량이 다 다르지만 다 용납되고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어떤 특출한 사람을 다 본받으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도 있지만 단일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사람의 대표자가 욥과 그 친구들이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오늘날 교황님과 유명한 추기경들과 유명한 개신교계의 당회장 목사님들과 큰 예배당 목사님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욥과 그 친구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말씀드렸어요. 훗날 기스의 아들 사울이나 예수를 핍박하되 그의 제자인 스데반을 당연히 죽일 자라고 생각해서, 왜 죽이는지는 아시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고 돌 들고 달려들어서 쳐서 죽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죄인은 옷 벗겨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스데반의 겉옷을 맡은 증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항상 즉결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공산당이 자주 쓰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즉결재판을 잘하죠. 변명하거나 호소하거나 할 때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증인이야. 그럼 그 사람이 맨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둘러선 사람이 다 돌을 던져서 재판을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어. 그것은 그럼 마땅히 죽을 자를 죽인 것 뿐이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니까, 즉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고도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인 사울로 나타나서, 구약시대의 사울왕이 훗날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현대의 세상 교계에서 내노라 하는 교황 신학자들, 세상 목회를 성공한 큰 자들인 네피림 후손들이죠. 안악자손들이에요. 큰 예배당의 당회장 목사들을 상징한다. 욥과 세 친구를 지금 소개해 드린 거예요. 욥이 처음 복과 나중 복을 사이에 두고 저주받은 사람의 전형인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벌이는 끝없는 신학 논쟁의 말미에 젊은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을 꾸짖을 때 욥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으며 드디어 자신이 무지한 짐승으로서 이치를, 참된 진리를 가리는 본인도 깨닫지 못한 너무나 많은 말을 내뱉은 것을 탄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는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엘리후로 상징된 인자 예수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나와라 라고 해서 양심과 정신이 건전하게 돼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신약까지 말씀드렸어요. 연결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겠죠. 갑절의 복을 받고 싶어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고 싶어요? 이것은 뭐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논하라라고 시험을 낼 거예요. 그러면 잘 정확하게 의미를 해서 내셔야 돼. 여호와께서는 그의 회개를, 즉 욥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욥을 끝없이 정죄하던 당대의 의인들이요 동방의 박사들, 현자들이던 세 친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고, 욥의 기도, 욥의 제사가 연락되었으니 그들도 욥의 사역으로 돌이키게 되었으며, 이에 욥에게 갑절의 재물을 주셨고, 그런데 아들은 7과 딸 3을 주셨는데, 아들, 욥기 42장에 나오는 아들 7이라는 용어에는 14, 갑절이라는 뜻이 감춰져 있는 뜻이다. 그리고 욥기 1장에는 세 딸의 이름이 기록될 필요가 없지만 욥기 42장에는
욥의 세 딸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었다. 그 이름의 뜻은 거의 다 대등소이하게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 자, 이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 생명을 얻은 이방인 충만수와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다. 욥기 1장은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저주받은 온 인류를 상징한다면 욥기 42장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영생을 얻을 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충만소를 상징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목동이던 어린 다윗은 사울의 생전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7번째 아들이면서 8번째 아들이죠. 참 이상하죠. 어떻게 한 사람의 자식인데 7번째도 되고 8번째도 됩니까?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곱은 심판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숫자죠. 제7일은 7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8일은 안식 후 첫날로서 할례받는 날이에요. 새 시작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새 시작. 인자 예수는 옛 시대의 끝지점도 되지만 새 시대의 시작점도 되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은 7번째 아들도 되지만 8번째 아들도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사울에게, 기스의 아들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박해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중에 잔뼈가 굵어졌고 헤브론에서 드디어 30세 때 2지파를 위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2번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울 왕가와 많은 갈등을 해소한 후에 드디어 여부스, 고대 이름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나처럼 읽어야 돼, 나처럼. 그런데 성경 자체에 어디에 뭔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영적 사실을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성경을 배나 더 읽으셔야 돼. 꼭 그러셔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뭔가 강론이 나오면은 그 성경 성구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역사적인 사실, 밖에 기록한 말씀도 모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밖에 기록한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의에도 미치지 못하면 천국에는 금전 크시타 주고 산 기업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은 문화 주고 산 데는 들어가지만 은 400세겔 주고 산 기업에만 들어가면 돼요? 금 100 크시타 주고 산 기업을 상속받아야죠. 갑절로 복을 받아야죠. 아까 그래서 갑절로 복을 받을 거냐,
배나 저 지옥 자식이 될 거냐 알아서 해라 내 그랬어요. 그래서 잘 써내라 내 그랬어. 시험 문제 내면은. 그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잘 써내려면.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이 틀릴 리는 없잖아요. 알도 못하고 시험 문제 내면 컷 문제 나온 거지. 자, 사무엘하 2장 4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것은 거기서는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사무엘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 유다 족속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려면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되겠네. 완전한 기름 부음을. 예.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례의 실현에 우리가 다 한 침례에 다 동참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사무엘하 5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5절을 일단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헤브론에서 지금 왕노릇 하는 중이죠. 다윗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는 12지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유다 왕으로 삼은 것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건 다르죠?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으되 30세 때 왕위에 오른 것은 유다 왕으로 오른 것이죠. 37세가 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37년 반 때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았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한 말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랬고, 자 17절을 더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37세 반 때죠. 유다 왕으로 삼은 것은 30세 때예요. 37세 반에 기름 부음을 또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먼 훗날 다윗의 대에 가서 이루어졌죠. 그 믿음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는 생전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긴 후에 강력하고 광활한 영역의 군주로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강대국을 이루었으므로 이 강대국이 이루어진 것의 시련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거였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권을 뺏기게 된 건 왜 그래요? 아말렉을 살려놔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여기 중점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왕노릇하고 또 세세토록 즉 갑절로 복을 받아서 왕노릇을 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내 속에 들어있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셔야 돼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큰 족이에요? 작은 족속이에요? 아주 미약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날강도들이지, 날강도들.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서 훔쳐가는, 강탈해가는 그런 족속이에요. 9가지 열매, 12가지 열매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농사 다 지어놓으면은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서 급습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일 때 자칭 내가 큰 자일 때 욥과 세 친구들일 때는 선하고 의로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져요. 그게 의미가 끝까지 있어요. 뭐가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문제지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꼬리, 미려골에 붙은 기름을 다 반드시 도려내가지고 번제단에다 불살려야 돼요. 이 꼬리가 이게 정말 참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사와 영의 일과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결정 내려서 일 처리하기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있죠. 그때 우리들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 천연적인 인간의 선한 생각, 옳은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타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그건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고 좀 더 크게 들리는 음성 쪽으로 기울죠. 다 해보셨죠? 그 생활을 계속하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의 신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성경이 말하는 다윗 왕국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다윗 왕국을 사모했으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로 믿고 추앙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한 표상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레위기 11장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에서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으셔야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면 그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며 가지로서 구속사의 완성은 곧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뭐가 잘 되고 많이 얻고 쌓아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잘 추구해야 돼. 세상 나라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이것은 본성이 다 그걸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추구해서 얻으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오남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약하기 때문에 흙그릇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땅의 복을 욥처럼 넘치도록 주면은 우나명하고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없으면 고아들 다 굶어 죽어. 내가 없으면 과부들 불쌍히 여겨줄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자기가 옷 입혀야 되고 매일 거 입혀야 되고 자기 재산 나 혼자 부자 되자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야.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맞죠?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를 실제로 보살펴 줘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진짜 네가 그게 자신 있어? 재산 싹 걷어가면 하고 싶어도 해요, 못 해요? 아니라는 걸 배워야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내가 운하명하던 자였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윗 왕국은 르호보암의 북조와 여로보암의 북조지,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북조와 르호보암의 남조로 분열이 되게 되죠. 이는 이방인들의 교회와 겨우신앙의 명맥을 잇는 남조로 상징된 혈통적인 이스라엘인 할례자들의 교회에 대한 예표다. 이방인들은 수가 많죠. 10지파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두 지파의 할례자들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이방인들인 우리만 구원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셨으나 로마에 의해서 망했고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여 오늘날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게 되었어요. 아까 내가 기도로 시작을 할 때 새천년이 2000년이 오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새천년이 왔다 해가지고 다 흥분했죠. 새천년이 온 다음에 지금 20년째를 맞고 있어요. 천지가 개벽된 새해 첫날이 열렸는데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또 엊그제 새해 첫날을 또 맞았어요. 예수님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인자 예수가 말씀 전하고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4년의 변수가 있다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면 길면 강산이 한 번 변하는 10년 후면은 한 돌이 오는 거죠. 뭐 이제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한 것은 예수님이 AD 34년에 죽고 예언하고 죽고 나서 36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망했어요.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이것을 나팔을 부는 증인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신 다음에 유예기간을 두신 다음에 무너뜨리겠죠. 그러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실현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어서 영원한 복음을 맡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임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구원 얻을 충만의 수를 채우면, 충만의 수는 최종적으로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14만 4천의 충만한 수가 한 번 채워지고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14만 4천이 또 한 번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 14만 4천은 충만 중의 충만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율법의 추수법에서 나온 말씀인데 온 땅에 농사를 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잘 익은 곡식 부분들만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베가지고 한 단을 만들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고 제사장은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다발을 14만 4천이라고 신약 성경에 2번 나온다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잖아요. 그런데 7장에도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4만 4천은 대표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시대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죠. 이방인의 때가 차는 동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구원받은 이방의 충만이 먼저 차야 되는데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든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는 것과 비례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의 충만한 수에 가입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은문화 받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예요. 죽는데 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여기 오지도 마세요. 아무렇게나 그냥 잘 살다 죽으면 되면 뭘라고 정직하게 살고 애써서 수고해서 살고 뭘라고 그럽니까? 가서 모의작당 해가지고 은행 터는 거나 해서 살면 되지. 은행 안 털어가지고 저 비행기 타고 뭐 어디로 갔다더라 레바논으로 갔대나 뭐 스위스로 갔대나 어디로 가면 되잖아. 가면 뭐 원룸이 12월룸 있어. 이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돈 가지고 가면 어떤 나라든지 다 오시라고 그래. 어떤 나라든지 돈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런데 그 나라에서 뭐 조금이라도 달리게 생겼다 얻어먹으러 간다 그러면 안 돼 너는 오면 안 돼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치사하고 비굴하게 세상 영화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누가 될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자,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오늘 3시간을 하려고 했더니 3시간에 어림도 없게 생겼네. 이거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아이고. 로마서 11장 12절로 15절 읽습니다. 자, 12절로 15절에 그들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죠.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함이 된다. 돈 많이 벌어서 풍성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12지파의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 12지파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의 골육이라는 것은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골육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잠시 버린 것이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이 모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생육 번성이 되거든, 그 말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즉 이방인을 구원을 다해서 충만한 수를 또 채우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받아준다, 그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23절로 25절 읽습니다. 이건 하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꼭 읽어야 되니까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로 25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않으면, 즉 믿으면 그 말이겠죠. 접붙임을 받으리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뜻은 은혜가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은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돌 감람나무는 첫 아담이죠. 여기에 있던 사람을 가지를 찍어다가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받게 하고 그 자리에다 갖다 접목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죠. 본성을 거슬러, 본성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맨 도둑질만 하고 또 이쁜 여자 지나가면 끌어다 강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선하고 좋은 사람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선과 절대 의에 보니까 이건 아주 인간의 의로, 인간의 선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절대 선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가 내 양심만 같으라 그거잖아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원가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회복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 그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충만수가 나오죠. 열이라고 하는 건 충만수고, 천이라는 건 충만수고, 열 다음에 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이 나와요. 충만수로 욥기는 의도적으로 충만수라고 하는 수를 맞춰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는 히브리 문학의 시가서의 특징을 알고 읽어야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복받아가 재산도 많은 사람이네.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렸다 말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얘기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때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켜주는 때다 그랬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 6장, 좀 구약 성경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6장의 저 말밑 부분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로 창조되는 것,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을 목표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